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기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전 일생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교회였고 또한 은사도 많은 교회였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적으로 왜는 상업도시요 헬라 지역의 수도 지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믿음 가운데 낳은 아들들을 말하고 있죠. 내가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러한 자들을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성도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부족한 종의 목회 사역에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억에 남는 성도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기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반문해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애착이 컸다고 말씀했잖아요. 왜냐 그러한 70만의 당시 한 70만의 인구가 사는 당시로 보면 큰 상업도시고 정말 헬라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늘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후반부에 와서 그래도 그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러한 첫 열매가 있었다. 첫 열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첫 열매가 있길 제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바울의 전도할 때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의 첫 열매, 그렇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첫 열매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그 첫 열매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첫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첫 열매로서 그저 세례받고 자기 혼자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문을 열어서 가정의 문을 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집으로 사용했다. 자발적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스데바나의 첫 열매로 맺었던 그의 헌신과 섬김을 본을 받으라고, 내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정말 그는 잘 섬기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사람으로 자기 집에 복음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섬기며 일했다는 것이죠. 헌신한 사람이에요. 뭐 사도 바울이 야 스데바나야 내가 저 이렇게 섬겨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겼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한번 우리 집을 문을 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문을 여는 성도가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문이 닫혔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닫혔죠. 가정의 문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 구역예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픈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의 정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억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래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앞에 있는 사람 모두를 오늘 스데바나 가정을 통해서 섬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그 힘든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종들에게 험악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비극의 최악의 형벌이었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고 나서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십자가가 목에 달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목걸이 달면 십자가 목걸이 많이 보잖아요. 저주의 형벌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표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러 간다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바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도록 작정하는 시간, 나도 한번 섬겨보겠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이 섬김을 말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바드. 다시 말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내가 서비스 해드리는 거 서비스.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느냐? 이 섬긴다 할 때 아바드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를 하죠. 서비스 그렇잖아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섬김, 그런 아바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섬기는 자들, 이 섬긴다 할 때 우리가
디아코노스 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섬기는 자들로 기억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예배 플러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섬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칭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칭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배에 소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2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에베소서 4장 2절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겸손. 섬김 속에 그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겸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내가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지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내가 좀 알고 있어도 부족한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돼. 겸손. 내 자신을 인정함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네가 나보다 뭐고 나은데 내가 그 분야는 내가 최고야. 웃기지 마. 그건 교만해. 교만.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분야에 뛰어나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냐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하심을 온전히 받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너그러워 모든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그런 온유한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온유함은 부드러우면서도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온유한 자를 축복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그러한 특징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늘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인내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내하며 달려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주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듣고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지키어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인내로 여러분들이 결실을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김의 자세 속에 오래 참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보면 오래 참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견디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우리는 이런 오래 참음이 약하잖아요. 내 귀에 거슬린다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갖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욕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누군가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다 해도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가끔 우리가 1년에 두세 차례 예전에는 붕이하고 올해도 한번 붕송회 해야 되는데 붕이하면 우리가 붕이할 때는 막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았다 해서 여러분 정말 다 변합니까? 그랬으면 아마 다 성자가 됐어요. 성자가. 그렇지? 근데 은혜 받을 때뿐이에요. 다 받을 때뿐.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임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섬기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4장 2절의 하반부에 용납하라고 말씀. 용납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어주는 거예요. 받아들어주는 것. 무엇을 했든지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것. 내가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대라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닮은 그런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과 서로 용납함으로 섬기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자로 남고 오늘 사기 현장에 그러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그런 기억에 남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는가 보면은 오늘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같은 자들과 똑같이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수고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이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뺀들뺀들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전 좋은 일에 기억되되 수고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내가 아니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16장에 와서 16장 10절에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나와 같이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습니까? 그런서 16장에 보면은 바로 힘쓰는 자가 디모데 같은 사람들,
오늘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나 오늘 특별히 부도나도 아가요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수고하고 힘쓰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왜 힘쓸까?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는가? 에베소 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질 때 수고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을 한다 하면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오셨던 것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기도해 나갈 때에, 그래?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그들이 제 갈 길로 다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그렇죠,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다고 그렇게 서로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 때문에 도망가던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오늘 기도에 힘써 나갈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서 정말 복음 전도에 쓰임 받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스데바나와 같이 첫 열매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전도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렇잖아요. 뭐 잘 모르는 사람 붙들고 시간 많이 소요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다고 하면은 가족들을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섬겨 나갈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나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쓴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보면은 이 의미가 쏟아붓는다는 의미가, 쏟아붓는다, 힘쓴다는 건 쏟아붓는.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메마른 땅에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부으면 한 바퀴 부어가지고는 그게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쏟아붓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는 머무르다는 의미예요. 머무르다, 쏟아붓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힘쓴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머무른다, 그곳에 머무르는 거, 그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곳에 머무르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힘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힘쓰며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 29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너희가 게으르지 말라. 수고하는 자가 되라. 수고하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수종자로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섬기며 분향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섬김에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를 불러도 마음을 다해요. 오늘 완전히 200기장은 죽을 쓴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그 음이 서로 다 안 맞았어요. 세 사람이. 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3부 합창을 잘했다 생각해. 3부 합창. 그렇죠. 3부로 이삭이가 오늘 안 와가지고 갑자기 음이 잘 안 잡혔나? 어떻게 최선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 여러분들이 막 그럼 더 세게 불러요. 세게 불러. 한 사람이 틀렸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돼. 거기 또 맞추면 돼. 참. 그래서 우리가 맞춰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 맞춰보는 게. 수고하는 찬양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우리가 찬양했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많은 것들에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제 섬김이 뭐라 했어요? 그게 혹시 서비스라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오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늘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우리가 기억되는 인생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기억에 남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냐면은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교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렇게 막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역이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보충하고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건 무엇인가? 아무개 성도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헤아려서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보충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자로 충성할 때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바나나 부도나도나 아가요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또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그렇게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충성할 때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들은 그러한 자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는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누가 안 알아주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알아시고 그 목사님도 칭찬해. 아무개 성도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알아주는 성도들이 알아주는 거. 성도들이 알아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목사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거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하물며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런 궁중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에 둔한 자라 말해주라.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스페인어를 잘하고 여러분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해도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사용하지 않으면 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속에서 있다 보니까는 말에 둔한 자가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모세야, 내가 내게 아론을 붙여줄게. 말에 유능한 자를 내가 붙여주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부족함.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며 내 선교 사역에, 내가 복음 전도에, 이방 선교 사역에 힘을 써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웠던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람이에요. 보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다 쓸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쓰는 거예요. 부족한 물을 채우는데. 그래서 성경은 너 혼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야? 도와주려네. 그들의 약한 믿음의 부분들을 너희가 좀 보충해 주어라. 믿음이 약하니까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남의 부족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름을 보세요. 스테바나. 이렇게 가만히 이름을 들여다보면 스테바나. 다 써버리는 사람. 다 써봤자 뭐 부도가 나도 내가 쓰다가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도 나는데 안 돼. 못 줍니다. 그 생각하면은. 아가이고. 아껴봤자 뭐냐? 야, 못 먹어도 고 아가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도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작은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고 보충해주는 손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특별히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8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부족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시원케 해줬던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오늘 아나파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답답함을 풀어주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힘이 나게 하다, 그렇잖아요. 시원하게 해주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은 뭐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남편, 또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아내,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야. 저도 목회를 정리하고 마지막 그날에 섰을 때는 그렇지 않게 저는 늘 집회 가서마다 주의 종을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을 자랑하지 누굴 자랑하겠어요? 뭐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골치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했다고 하는 것, 스데바나가 그들을 시원하겠다는 말은 오늘 힘이 나겠다고, 답답한 것을 해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안함을 주는 자,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가?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충성된 사자,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정말 여러분들이 뭐 충성스러워서 불렀음이 아니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불렀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더 충성스러워야지, 나 같은 자를 지명하여 부려서 하나님을 하게 하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저희가 나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그 사랑과 배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거부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을 되게 죄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래요. 허 목사가 꼭 와야 돼. 그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9월달에 인도 미전도 종족 그 선교 컨퍼런스에 있는데 후원자들은 이제 뭐 그러는데 허 목사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LS도 그래요. 허 목사가 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 집에서 아빠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 같다는 거죠. 제가 있어야 재미있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유, 난 쟤 오면 싫어. 누구 걔 온다고? 나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친구 그룹 중에도 그 사람 온다면은 이렇게 썩 반갑지 않게 여기는. 전 여러분들이 반기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지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시원케 해드리는 거. 거부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쏟아붓는 충성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줘.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왕관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왕관을 쓴 사람. 그렇게 일하니까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줘. 왕관.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가 알아줘야 할 사람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배려하고 남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전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도 힘쓰라고, 힘쓰라.
쏟아부으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힘쓴다고 하는 의미 쏟아붓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해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좀 넉넉한 사람들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써 나아가서 하나님 쏟아붓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수고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보충하여 하나님의 인생의 마음에 정말 너는 시원한 종이라 인정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들이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기억에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수고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채워주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 일에 충성스럽게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